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큰일 났네. 그걸 짝퉁이라고 그러지. 가방. 옛날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지금도 있는 거. 러닝머신을 타면서 이렇게 보니까 헬스장에서 한번 그분은 무슨 재주가 있냐면 명품 가방을 새 걸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색이 바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맡겨줘. 그러면 가죽 색을 다시 입히고 완전히 분해를 하대요. 이분은 가방을 해체를 해. 그래가지고 다시 물감 들이고 헤어진 거 다시 새 걸로 교체해주고 하면서 감쪽같이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는 분이더만. 근데 거기에 쓰는 가방에 쓰는 재봉의 그 끈이 그 실이 있잖아, 실. 실도 명품 가방 실은 달라요. 그래 그 실을 다시 다 버리질 않고 뜯어서 그걸 물을 다시 들여. 그 실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재미난 말을 했냐면 사모님들이 이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가방을. 근데 보면 가짜야. 가짜. 남편은 진짜라고 속이고 사다 준 거야. 남편이 속을 수도 있고 알고도 사다 줄 수도 있어요. 그 속은 모르지요. 근데 이 사모님은 남편이 귀한 가방을 비싼 걸 사다 줬다고 10년씩 갖고 다니다가 그것이 이제 낡아지니까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 달라고 그 업자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가 물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하지요. 가짜인 줄 알게 놔두는 거예요. 괜히 부부간에 이혼시킬 일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믿는 사람은 죽은 줄을 몰라요. 자기가 가짜인데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확신의 허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정을 해보자고요. 확신을 자꾸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복음처럼 들리죠.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는다고 천국 갑니까? 사실로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에 꽉 차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은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옥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왜 지옥을 갔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가짜였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확신을 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인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냐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성경 앞으로 시간 나면 읽으면 되고 십계명도 그거 못 외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야 된다. 당신이 구원 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례를 받지 마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울어, 어떤 사람은. 혹은 내가 딱 눈을 보고 묻거든요. 쭉 앉혀놓고 하나씩 물어요. 그거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애들도
수십 명이도 내가 꼭 묻는다고. 야,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그렇게 눈을 내가 딱 보고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말을 잘 못해. 그럼 받지 마라. 네가 받으면 위험하다. 성도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예 그러면서 울어요.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거야. 그럼 내가 재차 물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증거가 뭐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면서. 그러면 천국 간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게 아니요. 흰 건 흰 것이고 검은 건 검은 것이야. 그리고 딱 울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받아도 돼. 그런데 확신 자기가 구원 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냥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심지어는 구역장 리더가 세례 받으라고 조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답 어쩌지 대충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냐면 세례 교인이 됐어요.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1, 2년쯤 지나면 집사가 돼. 교회에서 그냥 안 둬요. 세례 받아가지고 2, 3년 돼가지고 주일 꼬박꼬박 오면 집사라는 걸 준다고. 그러면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면 또 이제 한 4, 5년, 10년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이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어. 거기서 또 좀 지나면 정말 재수 없으면 장로가 돼버릴 수가 있어. 정말로.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위험하냐? 그래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더 위험한 건 신학을 할 수가 있어. 신학을 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로가 될 때 당신 지금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장로한테. 권사쯤 된 사람한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송정교회 권사님을 오셨어. 그럼 목사님이 등록하실 때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되는 것이지. 에? 어련히 알아서 그쪽 교회에서 권사를 시켰겠고 안수집사를 시켰겠고 장로가 됐겠지. 그분한테 목사님이 권사님 미안하지만 초면에 미안하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굴이 벌써 싹 달라지면서 뭐 이따위 교회가 있냐고 열에 9번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쉽게 이제 못 물어볼 뿐만 아니라 영영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중에 태반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좋아요, 위험해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갔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대.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뜨끔하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야, 이 교회도 또라이가 하나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구조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진짜가 많을 것 같지만 가짜가 훨씬 많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진짜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선된 다음에 옵니까? 당선되기 전에 여기 오지요. 당선되기 전에 교회에 와서 표 찍어주라고 하잖아. 당선된 다음에 없디까? 이제 앞으로 그 사람 만나려면 한 5년 기다려야 돼. 그런 사람 중에 교회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2대 국회거든요. 22대 국회의원 중에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83명이야. 83명이 성도, 집사, 장로, 권사라고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주일 지킬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지킬 것 같아요. 그 중에 83명 중에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125명 정도 됐어요. 이번에 더 줄었던데. 그중에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이라고 있었어. 여수 지역구. 그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봐. 왜냐? 그 사람은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으로 정할 때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마이크 잡고. 그분이 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22대 국회가 4월 달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제 마지막이 돼 가니까 밀어붙이려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싸우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법안 처리 못한 것 중에 자기들이 적었어, 리스트를. 이번에 21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 근데 못된 법들도 많지요. 그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21대 끝내기 전에 우리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원총회 하는데 김혜재 장로님이 마이크 잡고 나가가지고 결사 반대했어요. 이거 하면 민주당 기독교인들한테 표 못 얻으니까 정신 바로 차리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 막았었어요. 이분은 그때가 초선이었어요. 초선.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랬느냐? 그거 막겠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한 명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니까 그럼 그거 빼자. 다음에 하자. 그래서 빼가지고 21대 국회 해산할 때까지 그 법이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내가 그날쯤에 잠을 못 잤어요. 공천 못 받았다는 소리 듣고 전화로 위로하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장로님 힘내시오. 4년 금방 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봅시다. 125명 중에 한 명. 우리나라 기독교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몰라. 한때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숫자가 부풀린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0만, 700만. 근데 코로나 때 우수수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수두룩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가짜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진짜일 수 있겠냐.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래? 이 정도로. 그런데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숫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 제가 다녀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숫자가 회복됐다는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60에서 70%. 60에서 70% 회복됐대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없어. 왜 문제의식이 없냐?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자, 잘 따져봐요. 이게 속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이 나타났어. 그러면 교회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도 원인도 없이 1000명이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데 옆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감사해요. 교인이 30%가 떨어져 버렸는데 감사하대. 그래서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재정은 안 떨어졌어요. 의의가 없는 일이야. 재정은 끄떡이 없대. 재정이 끄떡 없으니까 문제가 없대. 숫자가 빠져도.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할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건 소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정도니 어디를 가야겠냐고 우리가. 자, 그러면 지금 많게 잡아도 500에서 600만 봅시다. 한국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500만 명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정부의 통계는 이단이니 사이비니 묻지를 않아요. 전부 기독교인으로 봐요. 그중에 많게는 이단을 200만까지 봐요. 그러면 정통교회가 500만이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누가 지옥에 가냐?
이단에 빠진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100% 지옥 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데 천국을 가겠어? 응? 장길자를 살아있는 그 노파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남편 안상홍은 재림주 하나님이야. 죽었는데. 국수 먹다가 죽었어. 국수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혈압에 죽었어요.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냉면 먹다 죽었다고 그랬어. 안상홍이가. 그래 그쪽에서 고발을 했어. 국수 먹고 죽었는데 냉면 먹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재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인가 벌금 때렸어. 명예훼손으로.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5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판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2년인가 끌다가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냉면이냐 국수나 똑같은 면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작은 일 같죠. 그거 안 그래 놓으면 말을 못해요. 강대상에서.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첩 둘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신봉하는 그 교회가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 100% 지옥이죠.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요새 통일교는 한물 갔는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내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상담을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뭔 말이요? 그랬더니 바쁜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요? 뭐 가정교회에서 왔대. 가정교회? 그러면 나는 가정교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정교회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인 줄 알고 뭔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면 잠깐 1분만 이야기를 합시다.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통일교 가정교회. 어떻게 재수대가 없어가지고 이런 바빠 죽었는데 피곤해 죽었는데 병이 뚝 떨어져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지금 첩이 몇 명, 부인이 몇 명이 있는지 알아? 내가 냈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교를 다녀? 어? 문선명이가 재림 주래. 미쳤구만 내가. 얼른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옥 가요. 100% 지옥 가. 생각해봐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래. 그 내가 그랬어. 문선명이가 죽었지 않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문선명이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버리냐? 내가 그랬어. 어? 재림주라면서. 재림주래요. 문선명이가. 멀쩡하게 생겼어. 셋이서. 그런데 문선명이가 재림주인데 죽어버렸대.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어? 그때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대. 다시 부활했지 않냐? 문선명이 부활했냐 안 했냐? 그때 어쨌든 재림주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 100% 지옥 갈 거 아니요. 그러면 2단에 있는 사람은 통계가 잡혀요. 대충 몇 명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예요? 2단이니 3단이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금 생각한다 칠 때에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성결교니 멀쩡한 교회 교파를 정해놓고 정식 신학을 해가지고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 성도들 숫자 중에 그중에 천국 갈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통계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딱 잡혀. 왜냐하면 보험, 병원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같은 데를 다니면 전광판에 숫자가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 어제 교통사고 사망 1명, 부상 몇 명 그렇게 딱 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통계가 딱딱 잡힌다는 거예요. 어제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1명, 안 죽은 날도 있고 2명 죽은 날도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통계를 전국적으로 내면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부상된 사람이 얼마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담배 피워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일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대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흡연으로. 왜냐? 자기는 담배를 안 피워도
집안 식구가 담배 피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무슨 암으로 죽고 무슨 뇌질환으로 죽고 무슨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그 담배 연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누구도 잘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워서 죽은 사람이 담배의 그 영향으로 나빠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 그건 사실이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보다 흡연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 지옥 가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 지옥 가겠죠. 딱 나와.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 주여 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 가버린 사람은 숫자가 안 잡힌다. 그 사람들이 가짜다. 안 믿어도 지옥 갑니다. 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잘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출근길에 누가 노방전도를 와서 전도지를 줘. 꾸겨가지고 던져버려. 퇴근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자기한테 전도지를 줘. 그거 꾸겨가지고 던져버려.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가 자기한테 전도를 해. 그거 말 듣지 않아. 그렇게 해서 30년을 살다가 퇴직을 했어. 그리고 죽었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근데 그 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있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천국을 간다 해도 상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 우리는 온실 속에 화초. 어려움이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솔직히 말해봐요.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를 갔어요. 지금은 중국 못 들어가요. 그 양반 지켜가지고. 그 양반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고 북한에 드나든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 사람 북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믿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쪽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걸 전해주지를 못하고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가 신의중과 평양에서 비행장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보위부가 열차에 타가지고 검문 검색을 쫙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다 뒤져. 자기 가방 들켜서 성경책 있는 거 밝혀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서 슬며시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열차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찢었어요. 옛날에 우리 완행열차 같은 거 보면 화장실이 뻥 뚫려 있어요. 알아요? 그냥 열차편에 그냥 대변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날려가가지고 휴지고 뭐고. 그런데 딱 북한이 그런 열차인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정신없이 쑤셔서 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사히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세월이 약 10여 년 지났어요. 서울의 모퉁이돌 선교회 사무실에서 탈북자가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러 왔어요. 간증.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가 됐는가. 그 간증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지나가는데 하얀 종이가 나부끼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주워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읽고 읽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북한에 있을 수가 없더래. 목숨 걸고 건너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성령책을 누가 뿌렸냐? 자기 앞에서 앉아있는 이상 목사님이 성령책을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2024년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복을 받은 때라고 봐요. 왜냐?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옛날에는 굶어 죽었어요. 수명이 짧았어요. 30 몇 살밖에 안 돼. 우리 옛날에는 3끼, 3끼를 못 먹었어요. 2끼 먹었어요. 2끼. 그래서 고봉밥으로 먹어요. 고봉밥으로. 배고픈 서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대요. 우리는 그런 세대는 아니야. 북한의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사람도 잡아먹는 게 실제로 있어요. 북한에 사람을 삶아서 잡아먹어요. 실제로. 그런데 얼마나 배고픈 게 심한지 이 배가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평양 외에는 다 굶어 죽어가요. 지금. 평양만 단속하고 있고 고위 간부들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폭동이 못 일어나요. 불쌍한 민족이에요.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어버리려고.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이 배고픈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죽어버리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던졌어요. 근데 죽지 않고 다리만 잘려버렸네. 죽지는 않고. 근데 다리가 잘렸는데 이 사람이 다리 잘린 고통을 호소한 게 아니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다리 잘린 고통보다 배가 고픈 것이 더 큰 고통이더라. 우리는 안 당해봐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내가 들어봤어요. 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더래. 다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다리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배가 고픈 게 저주스러운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야. 굶어 죽고 싶어도 강제로 와서 먹여버리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어.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 19년 차 됐는데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그 경로당로 쫓아다녀보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김치를 김장대에 담궈가지고 김치 이제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쌀 한 포, 그 다음에 과일 한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다녔어요.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지과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없대. 그래서 왜 복지과가 없을 수 있냐? 내일 오래.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갔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명스럽게 몇 집을 가르쳐 줬어요. 이 집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려면 도와주라고. 우리가 1년 하고 말았어요. 한 번 하고. 왜 그러냐? 경로당에 갔더니 노인네들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두고 가래. 거기 두고 가라고. 그래서 두고 왔어. 그래서 어렵다고 한 집에 또 찾아갔어. 주소 수소문 구청에서 가르쳐준 주소 보고 찾아갔어요. 이걸 짊어지고 우리는 전도한답시고 주보 한 장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고 구원해보겠다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간 사람도 우리가 다 시험 들었어. 왜냐?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갔더니 집이 더 넓고 갔더니 먹을 것이 쌓여있고 쌀포대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서 구청에서 나라에서 어디서 복지과에서 막 집어줘가지고 문 앞에 갔더니 쌀이 이렇게 쌓여있어. 우리 교회보다 쌀이 더 많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예요, 지금. 대통령을 내고 욕을 해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해도 안 잡아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나라는 복음의 국가가 됐어요. 요 세 가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운 건 이것이 끝날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지켜내야 하거든요. 여기는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사는 곳은 저 북녘 땅, 북쪽이라 일산 파주 쪽이라 몇십 킬로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녘 땅이에요. 그 38선은 하나 경계로 북한에는 굶어 죽고 남한에는 배가 터져 죽는 세상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됐다. 150년 만에. 이 복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교회를 올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를 갔는데, 북한에 식당에를 갔는데, 이만한 소년 하나가 딱 보니까는 조선족이 아니고 북한 애들이, 북한에. 꼬마가. 15살 먹은 꼬마가 홀에서 서빙을 하는데 자기한테 눈짓을 찌끄찌끔 하더래. 자기가 남한에서 온 목사님을 안 거예요. 대화 중에. 뭐 선생님 어찌고 해도 표가 나지. 벌써.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라는 신용을 찾고 해서 일어나서 갔더니 화장실로 자기를 데려가더래.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꽃제비 출신. 근데 그 중국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밥을 빌어 먹으면서 5년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만났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한테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남한에서 목사라는 분이 오면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상 목사님을 보니까 이상 목사님이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네가. 그러니까 얘가 주르르 울면서 목사 선생이냐고. 목사다. 무릎을 딱 꿇었어. 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책을 하나 갖고 싶대. 성경책.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주었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놀드 로제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이죠. 이분은 폴란드에서 살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강제적으로 다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위성국가가 되면서 강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시베리아로 몰아갔어요. 해 일어나고 그 시베리아에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는지 그 부모가 예수를 독실히 믿는 성도였는데 그 맨날 며칠을 그 열차를 타고 수용소를 가기 위하여 하루에 물 반 컵, 빵 반 조각 그것에 연명을 하면서 갔는데 그 부모가 감사를 잃지 않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마침내 도착했어. 어마어마하게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져 있는데 열차에서 딱 내리니까 눈이 하얗게 열렸는데 그 부모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감사 기도를 하더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독한 시간을 지냈는데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지냈느냐면 만복이라고 그래요. 배가 이렇게 부르는 거, 배가 가득 차게 먹어본 거를 10서너 살 때 먹어봤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배가 불러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단 것, 설탕, 입에 단 것을 10몇 살 때 먹어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책에서만 읽은 거야. 달다, 뭐 어쩌다 이런 거를. 실제로 단맛을 10몇 살 때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폴란드로 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서방에서 지원해 준 러시아 성경책을 수십 권을 짊어지고 자기가 유배 살았던 시베리아 땅으로 다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낮에는 산길로 가요. 낮에는 산길로 가고 밤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감시를 피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 두 사람이 특공대처럼 성경책을 등에 짊어지고 시베리아에 자기 유배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다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 근데 그 안에 뿌락지, 소위 말하는 스파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산 어디다가 묻어놓고 그 사람들을 모았어. 자기 아는 사람들을. 그래놓고 확인하고 다시 다음날 어디 모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어. 그 모인 진짜배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하나씩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울어. 왜 우느냐?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분이 왜 우느냐? 이 사람은 성경책을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책을 손에 쥐어보고 읽어보고 죽기를 위해서 40 몇 년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그날 응답받은 거야. 그리고 성경책을 안고 울고 춤을 췄어.
여러분 적어도 성경책은 5권에서 10권씩 갖고 있을 거예요. 집에 가도 성경책, 교회 와도 성경책. 유아실에 가면 성경책을 박박 찍어서 던져도 엄마가 하하 웃고 있어.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상 목사님이 식당에서 만난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소년이 마지막 자기의 기도 제목이 뭐냐? 첫째는 목사한테 축복받아오는 거. 두 번째 성경책 갖는 거. 세 번째 5년 동안 11조를 모아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98,000원. 5년 동안 모은 돈이 11조가 98,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꾸깃꾸깃 모아놨는데 이걸 갖다 드릴 곳이 없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받아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수입이 있어도 안 드려. 근데 이 친구는 11조를 모아놨는데 드릴 곳이 없어.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친구 만나야 돼. 어떻게 얼굴을 볼 거예요? 어떻게? 진짜라는 것은 형식이나 종교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 안에 진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 교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거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가짜가 많고 엉망진창인데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 많은 인구 중에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해요. 여러분 소금물이 지금 기후의 문제로 지금 엉망이에요. 바다가 오염되고 난리죠. 그중에 심각한 게 뭐냐? 염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염도. 온도의 변화로 인하여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염도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짠맛을 유지해야 바다거든요. 근데 바다의 염도는 몇 프로냐? 평균 3.5%밖에 안 돼. 북극 같은 데는 더 낮아요.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엄청 높지요. 예를 들면. 근데 평균 3.5%. 염도가 3.5%만 있으면 바다는 안 썩어요. 금을 1톤을 채광을 하면요. 금강 1톤. 아무 돌 말고 여기에는 금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채굴을 해가지고 1톤 금을 깨서 거기서 채굴을 하면 금이 5g 나와요. 1톤 돌을 깨면 금이 5g 나오는데 그래도 채산성이 있으니까 그건 금광이 되는 거예요.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금광이 되는 거예요. 보통 돌은 그렇게도 안 나오고 1톤 중에 5g, 10톤 깨면 50g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남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있는 거야.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강단에서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안 전해요. 지금 어느 지경까지 되고 있냐? 미국의 감리교가 동성애 부부를 허락을 했어요. 동성 목사를. 동성애를 해도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됐어요. 미친 거지요. 미쳐. 그래가지고 그 결과 지금 성경을 어떻게 바꾸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미국 감리교는 아버지를 뺐어요. 왜냐? 아버지는 남자잖아.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래. 어머니도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미국은. 부모 투라고 그래야 돼. 부모 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남자니까. 부모 원.
그렇게 불러야 하는 세상이 됐어.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가 없어지는 날 망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 버텨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가짜가 훨씬 많아. 가짜가. 진짜가 항상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는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에 진짜 백이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핍박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채로 톱으로 잘라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를 안 버렸어요. 광야에 내몰아가지고 죽였는데 광야에 유리하다가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죽였냐? 산 가죽,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산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을 둘러싸서 실로 묶어가지고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그 햇볕에 가죽이 쫄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 죽는 형벌이었어요.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몸에서 기름이 있거든. 왜냐?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는 거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당해봐야 알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그때 돼봐야 알아. 그때 돼봐야 알아. 6.25 동란이 났을 때 어느 지역에 북한 계례군이 들이닥쳤어요. 예배 드리는데. 전부 반동이라고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지고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예수를 버리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면 죽이겠다. 그리고 가운데 딱 금을 그어놓고 끝까지 예수 믿을 반동은 이쪽에 서고 예수 안 믿을 놈은 이쪽에 서면 살려는 주겠다. 3명 남고 전적으로 다 넘어왔어. 3명 남고 전부 안 믿는다고 버리고 이쪽으로 섰어요. 그러자 이 게르당이 이렇게 말했어. 이것들 다 가짜구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예수 안 믿는다고 한 것들은 그 가짜들이라고 계례군이 이것들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3명을 살려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3명은 예수를 부인해서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대단한 게 이 3명이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진짜니까. 저는 이제 종종 유치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에서 가끔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 애랑 앉혀놓고 내 머리에다가 총을 딱 겨누고 너 예수 끝까지 믿을래? 아니면 포기하고 살래?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거 아주 유치한 생각인데 손톱을 뽑으면 어떡하지?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총을 한 방 딱 맞고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면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총 맞아 죽기를 바라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청문회 보셨습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인권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청문회를 할 때 모욕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내 신앙 양심상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도 나는 믿는다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무수히 많은 조롱을 당했어요. 헛웃음을 당하면서, 쓴소리를 당하면서 그 노인네가 새파란 국회의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모욕을 한 사람 중에 신학을 한 전도사도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민주당에 잘 보여가지고 보좌관 하다가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이번에 초선된 놈이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이 안창호 후보자를 몰아세웠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어떻게 창조론을 믿냐고 밀어붙였어. 여러분,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진화를 믿는데 이 가짜지. 근데 이 세상에는 창조를 믿는 사람보다 진화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소리를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거기에 벌거숭이로 노래 부르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드래그퀸, 즉 여장 남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옷을 여자로 입었지만 그 안에는 남자인 사람, 이걸 드래그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복자, 예수님이 드래그퀸을 하고 나타났어요. 동성애자. 화면에 남자 셋이서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어떤 방으로 딱 들어가 문을 딱 닫았어. 그건 뭐냐, 셋이서 성행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나왔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모친이 교회 안 다니실 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모친이 저한테 교회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 가면 나쁠 것 없다. 교회에 가면 좋은 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흐르더니 이제는 교회 무관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날이 되니까 목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독교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목사했네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는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점점점 20년 넘게 굳어져 오더니 이제는 급기야, 이번 내가 이 청문회 이런 걸 보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을 벌레 취급을 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비정상적인 일이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교양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상식적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했다는 이가 안창호 후보자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 텔레반이라고 그랬어요. 텔레반은 무슨 이슬람 테러 집단입니다. 기독교 테러 집단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위험한 집단, 말이 안 통하는 집단,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사라져야 할 집단,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막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불리할 것 같으면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앞으로 4년 후에 자기 지옥구에 나가면 교인들이 찍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막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둘이 짝 띄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럼 무슨 수로 이기느냐? 말씀과 진리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짜가 되면 지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행하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 행하라고. 어제 보면 마태복음 7장 말씀, 어제 마태복음 7장을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 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행해진 금쪽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냐?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거 아니냐? 기초가 허물어지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데 풍랑이 오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즉 성경은 동일하게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도 주제가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해야 된다, 이 말. 행해. 행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교회 건축한다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뭔 교회가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거래.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헌금하기 싫은 거야. 헌금하기 싫으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향유 한 나들을 깨뜨려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 5천에서 6천만 원짜리, 그걸 한 번에 협의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니까 가룟 유다가 입 바른 소리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걸 헌금을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줄 것인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런 말 하면 다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교회가 뭐 건물이 중요하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뭐 숫자 늘리려고 그랬냐고. 한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가 헌금하기 싫은 거야. 헌금하기 싫은 거야. 재물의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한 달에 성경음을 1,000원을 안 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10만 원씩 외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라고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해라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보에 이름 안 실어버려요. 헌금 주머니 안 돌려. 한 번도 안 돌렸어. 딱 한 번은 돌렸어. 한 번. 인도 선교사 내 친구가 왔길래 한 푼이라도 걷어주려고 오후에 싹 걷어버리려고 돌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물질을 못 뛰어넘어요. 그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요 수없는 시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별너무 시험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정교회 만약에 성도들, 외부에서 온 분 말고 송정교회 성도들이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 계시는데 몇 프로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사 간 사람 빼고요, 죽은 사람 빼고요, 과연 믿음 지킬 사람 얼마나 있을까? 100%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멤버가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10년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찍어대는 거야. 계속.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 밖에도 시험이 있고 오는 길에도 시험이 있고 가는 길에도 시험이 있어요. 오늘 집회 끝나면 돌아가는 길에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집회 올라오는데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 시험이 오고 은혜 받아도 시험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이 오고 충성을 해도 시험이 오고 주저앉아 있어도 시험이 오고 우리 영적인 목숨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돼 버린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제주도 집회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월화수 집회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 마스크 쓴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집회하면서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져서 난리가 났대.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터졌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신천지 저것들 아주 여지간히 속 썩이는구나. 그리고는 무심코 지나가고 목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 비행기 안에 마스크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 그리고 났는데 그 주일날 딱 지나니까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딱 그렇게 발표됐어요. 며칠 만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방송팀 빼놓고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를 떠날 자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이 와요. 그걸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헌금 안 하면 되지.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도 처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도대체 뭔데 우리 믿음을 흔드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족이에요. 가족. 자식이 우상. 핏줄을 못 끊어내. 그걸 뛰어넘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북한에서 그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올라가지도 않았지만은 신의지에서 평양으로 1969년인가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그걸 김일성 도로라고 그래. 부르도자가 들들들들 하면서 땅을 밀어가는데 푹 꺼져버렸어. 바닥에.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쟁이들이 발견이 됐어. 땅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953년에 판문점에 딱 철책선이 그어져버리고 못 내려온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무려 16년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 중에 19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건 탈북자의 증언으로 알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인솔하는 목사님이 김태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뻥 뚫려가지고 보니까 밑에 햇볕을 못 보고 허옇게 그 속에서 애가 있었어요. 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애들 어른 합쳐서 19명 남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동이죠. 예수쟁이들. 직결 처형하려고 잡아내놓고 한 3,000명 모아놓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8살 먹은 꼬마가 하나 있었어. 제일 어린 게 있었어. 걔를 불러다가 목에다가 오라를 딱 걸어놓고 반동들이라고 총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오라를 걸어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직결처형을 하는데 의자 위에 올려놓고 손을 뒤에 묶어놓고 오라를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무서울 거 아니야. 엄마 그러고 울었어. 엄마 엄마 하고 우니까 그 애미 손들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났어. 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 울지 마라. 오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날이다.
어디서 시끄럽게 울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가라.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랬어. 엄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룡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의자를 사정없이 군홧발로 쳐버리니까 목이 대롱대롱 해가지고 혀가 쑥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져나오고 죽었어. 얘 형이 그 다음으로 어리니까 2살 이 형을 불러다 놓고 묶어놓고 오라를 목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얘가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계룡군을 딱 쳐다보더니 아저씨 그래. 왜? 나는 아저씨가 안 미워요. 그래. 기가 막힌 소리를 한 거야. 나는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 최고 리더인 김태용 목사님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불로도자로 자근자근 발가락에서부터 머리통까지 짓이겨서 죽어가는데 김태용 목사님이 죽을 때 부르는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창자 터져서 죽었어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울지 말라고. 천국 가서 만날 것인데. 교회 와서 내 새끼가 얼굴만 학히고 가도 난리나. 교회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하는 버려지기를 교회 와서 해. 내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니래. 전 교인이 다 알아. 걔 때문에 죽었어. 걔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엉망이에요. 근데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해. 자기 자식이 우상이라. 내 새끼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 피를 끊어내지를 못해. 핏줄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부모를, 이 자식을, 형제를. 우리가 부모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 사랑해야 되고요. 자식 사랑하고 내 목숨을 줄 수 있으면 줘야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도 2번째로 밀려나는 거야. 광신도인가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제시대에 남북이 이렇게 되기 전에 북녘 땅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요간방을 얻어놓고 친구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전보가 날아왔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 울면서 짐을 쌌어요. 아버지가 부흥회하러 왔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보가 닥쳤다니까요. 짐을 쌌어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손을 잡았어. 친구야. 지금 내려가도 늦네. 장례 끝난 거야. 부흥회 하세요. 집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불이 떨어졌죠.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애운다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진짜가 되려면 제일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주보에 이름만 빠져봐 난리 나요. 헌금하셨죠? 내가 어디 집회 갔더니 이름을 다 불러주래. 언제 이야기인데 그게 60년대 부흥회할 때나 그런 것이지. 내가 알죠. 그 목사님 속을. 이름을 다 불러주래.
이름 빠지면 시험 들어. 그 다음날 안 와. 즐기고 즐긴 것이 자기 자아야. 징글징글한 거야. 징글징글.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코로나 때 식사를 안 해줘요.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값을 줬어. 밥값을. 점심 사 먹고 헤어지라고. 그래 10,000원씩 받았어. 그 이제 위원회 각 부서가 있잖아요. 장로님들. 7명인가 모였어. 그래서 서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어디 가도 어린 편이니까. 근데 이거 위원장이 70,000원을 받아온 거 이걸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나 길에 서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야. 7명 목사들이. 저 앞에 가서 김치찌개나 먹자 그러니까 맨날 먹는 김치찌개를 왜 먹니? 그럼 어디로 갔거나 짜장면이나 먹자. 밀가루가 해롭대. 거기서 5분이 넘도록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한지 알아요? 10,000원씩 줬어. 알아서 처먹고 가라고. 내가 그 돈을 받아오면서 얼마나 씁쓸한지 그거 이거 먹으면 어떠고 저거 먹으면 어때 한 끼. 그것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효도관광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어디로 갈 거나 정했어. 설악산으로 가니까 배멀물에 차멀물에서 못 간대. 청남대라고 있어. 청남대. 나는 그게 대학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연 거예요. 개방. 대통령 별장이에요. 청남대 가자고 그러더니 대학이라고 안 간대. 대학을 왜 가니? 어떻게 고집이 센지. 그래서 동네 호수공원 갔어. 동네 호수공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날마다 한 권사도 고집을 안 꺾고 철야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도 그 고집을 안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말을 안 들어요. 염소라 염소, 양이 아니고 고집불통.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불상에 가서 절 넙죽넙죽 하면 얼마나 욕하겠어. 저것이 예수 믿는 자고. 점쟁이 찾아가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런데 완고한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됩시다. 지옥을 안 믿어. 저는 성경에 너무 이해가 안 가면서 한편으로 이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라 그들이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이 와요. 그걸 못 참고 가서 갈고리로 찍어서 먹어버렸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겁이 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계셔요? 안 계셔요? 정말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신학을 내도 지옥 있는 걸 믿지 않으니까 46억 년을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 텔레반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요? 목사 자식 하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성경을 부정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지옥만 믿어도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만 믿어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확실하게 변해버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모태신앙인데 대충인 놈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애가 저 오빠 담배 피우는 거 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큰일이라고 걱정을 해. 어디서 몰래 담배 피우고 있더래.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밤 12시가 넘어서 그 피곤한데 늦게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고 자기 엄마를 걱정을 해.
그전에는 지 엄마가 얘를 걱정을 했는데 엄마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신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모태신앙인데 그동안 무슨 짓거리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냐 내가.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지옥이라는 소리가 깃장을 그냥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지옥. 그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내가 처음 했겠냐 이 말이에요. 들리려니까. 무서워서 오구미절에서 잠을 못 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지옥을 안 믿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어. 그러니까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 싱어들하고 바람을 피워. 교회 안에서 돈을 해먹고 도망가. 여기도 건축하면서 머리깨는 아팠다면서요? 예수 없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과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뭐가 무섭냐?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무서운 분이냐? 때려서 무서운 거냐? 나를 가난하게 해서 무서운 분이냐?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증 지수. 그 중에 제일 아픈 게 뭐냐? 불에 뒤인 거야. 다리 부러진 것도 아프지만 다리 부러지는 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요. 뒤인 거는 훌떡떡 뛰는 거예요. 긴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의도적, 이거는요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더기도 안 죽는데 너희가 죽겠냐? 지옥이 정말 무시무시한 건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호주에서 왔어요. 내가 좀 알아 원래. 이분은 호주에서 카페를 여러 개 하고 남편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골프만 쳐도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죽겠대 호주에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작년에 혼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산에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다가 터를 잡아놓고 일산까지 교회로 와요. 그럼 이분이 뭐하냐? 요양보호사 해. 이해가 안 가지요. 그 귀부인이 장신구 치렁치렁하고 다니던 분이 내가 알거든 호주 가서. 근데 이분이 가족 식구도 이해를 못해.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야. 미쳤냐고. 근데 이분은 안 들어간대. 절대 안 들어갈 거래. 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더니 2주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요양원으로 취직을 해버렸어. 옮겨와가지고. 왜냐? 교회에 자주 온다고. 가지고 원룸 고시원 얻어놓고 그렇게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 자기는 살아야 되겠대. 근데 이분이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모든 모성애고 부성애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손주를 살릴 수 있다면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손주를 살릴 수 있다면 죽는다니까. 이 할머니인데 자기가 손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있대. 근데 나한테 이 말 하는 거예요. 손주를 대신해서 너 지옥 갈래? 그러면 못 간대. 솔직한 말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 욕할 수 있어요? 사랑 없다고 말할 거요? 내가 어제 말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초월한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가서 적을 많이 죽일수록 상을 받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야. 생명은. 이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손주를 대신해서 너 지옥 갈래? 못 간대, 자기는. 욕할 수 없어요, 이 할머니. 근데 왜 이분이 그런 말 했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자기는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간대. 그리고 뒤끝에 이런 말 하더라고. 한 1000년간 지옥에 있다가 다시 길이 열린다면 생각해 볼 수 있대. 너 손주를 대신해서 지옥 가서 100년이나 1000년만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대. 근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데 내가 어떻게 대신 갑니까? 그 불구덩이 가서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영원히. 맞아요. 맞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라. 체면도, 재산도, 자존심도, 가족도 다 버려라. 우리가 지금 버리지 않는 것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걸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나, 왜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한 길. 제발 나도 그런 말 하면 좋겠어. 부처도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서 적성이 안 맞거든 성당도 가라고. 제발 좀 그러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폭넓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하라고. 괜찮다고. 동성애자는 사람 아니냐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부모도 조상한테 야, 제사해. 그래야 그 사람들 덕을 세우고 싸우지 마. 나도 제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교 신자는 며느리가 오면 네 길하고 나 길하고 다르니까 너는 예수 믿어라. 그러나 나한테 믿으라고 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짜니까. 지난 주일날 이 꼬마가 2주째 지금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지금 속이 먹먹해요. 뭐냐? 예배를 끝나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약수도 다 제대로 못해. 눈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만한 꼬마 하나가 2주째 나한테 나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모르는 애야.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교회 안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밀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없어졌어. 이번 주에 또 와서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는 소원이 있어요. 꼬마가 뭔 소원인데? 아버지랑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저기 지금 올라와요. 네가 데리고 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얼른 데리고 와. 한참 있다 나타나서 안 오려고 그래요. 나를 안 만나려고 한대.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꼭 만나주세요. 그러고 갔어.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리 보내서 얘 좀 만나봐라 내가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 전화번호라도 따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교회를 50년 60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도 그 입에서 주야장창 52주 설교를 해도 새벽기도를 해도 한마디도 지옥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가 이 땅에 수두룩한데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우리 아버지 전도해 주라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오. 세상 자리 자랑하지 마시라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할 필요 하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돼. 죽으려고 망하려면요 안 들어. 안 들어. 죽기 살기로 안 들어. 롯의 두 예비 사이를 보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불로서 소금 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불로 절인다 그런 뜻이에요. 배추 김장할 때 소금에 절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푹 담가 놓으면 소금물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 쩔어지잖아. 불로서 소금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진 자에게 안팎으로 불이 들어가서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죽어. 이 땅에서도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왜냐? 이 땅에서 사람 구실 못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아 죽었는데 안 죽어져. 130 몇 년이가 산 세계 최장수인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그 사람 소원이 뭔지 알아요? 죽는 거야. 근데 억지로 안 돼. 안 죽어. 죽고 싶은데 안 죽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삶이 고달프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통 정도로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근데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은 죽지를 못하는 고통이니 이건 해볼 수가 없네. 저주 중에 저주다. 저주 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과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좋은 곳, 지옥은 그냥 힘든 곳, 그리고 뭐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없는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착각하지 마시오.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를 입어요. 다시.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자, 지금 누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 있잖아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로 살려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있는 자들을 육체를 입히셔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살아있다가 공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사람. 들림 받아서 만날 사람. 이걸 휴거라고 그래. 자,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끌어올려라는 말이나 끌어올려간다. 이게 한자로가 들것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끌어올라간다. 이걸 원어로 보면 독수리가 확 병아리를 낚아채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모이 먹고 있었는데 훅 없어져 버렸어. 뭐냐? 독수리가 와가지고 톡 낚아채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둠을 나가고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아비와 자식이 형제간에 밭을 갈았을 거 아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게 휴거다.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산채로 주님을 만나니까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가서 입을 육체를 새로 입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의 흰보자 심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마귀와 사탄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흰 보좌에 앉으시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데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육체를 입혀가지고 강제로 살려가지고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을 받으라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칼로 해하고 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겠다고 자기 몸을 해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실어다가 병원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살려내요. 강제로. 이뻐서 살려내겠어요? 벌 주려고 살려내겠어요? 벌 주려고 살려내는 거예요. 벌 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강제로 죽게 안 내버려둬요. 너는 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벌을 줘서 벌을 받아야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벌을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세금으로 살려내가지고 의료진을 동원해가지고 약을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내. 그래가지고 살려낸 다음에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는 사형. 죽일 놈을 뭐하러 살려내? 네, 죽도록 놔둬버리지. 세금 아끼게. 죽일 놈을 뭐하러 살려내냐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었지만 지옥에 가야 돼. 그러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혀가지고 우리처럼 이 똑같은 육체를 입혀가지고 이 육체 가지고는 지옥 가면 타버리고 없어지니까, 이 육체 가지고 천국 가면 이 잿덩어리라 천국에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실과가 어떻게 된 나무인지 계시록에 보면 한 나무에 12종류의 실과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 입은 만국의 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천국에서는 빛도 쓸데없는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천국에는 성전이 쓸데없으니 천국 전체가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전체.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해가 없어. 주님이 빛이고 천국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가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사망이 없는 곳. 지옥은 불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옥이 불이잖아요. 불구덩이. 불은 빛이 나잖아요. 근데 빛이 나는데 불이 없어. 이게 지옥이라.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왜냐? 사망이니까. 저주니까. 그 속에서 영원히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 실제요, 실제. 실제. 육체가 고통받는다고요. 육체가 부활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사람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왜 살아났겠냐? 씨앗이 까맣고 죽어버린 것 같지만 땅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이집트에 벽시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줄잡아 3,500년에서 4,000년 된 거예요. 그 벽시를 물을 주고 습도를 줬더니 일주일 만에 싹이 났어요. 4,000년 된 벽시가. 생명은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없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중에 대복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말했지요.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지. 어제 구원받고 은혜 받으라고 그랬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요. 내가 살아야 가족 살리지. 할렐루야. 가족 구원 이루어야 할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 밥이 넘어가요? 집에 지금 송장이 누워있는데 밥이 넘어가? 죽은 시체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내 자식이 돈 잘 벌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눈이 가려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삼성 들어가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신방을 갔는데 지금 교회 떠났어요. 그 사람. 신방 가가지고 제가 신방 끝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든. 마지막에 이 집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는 그런 집도 처음 봤어. 너무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없대. 와, 참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집이 새 채고 남편이 뭐 어디 공무원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야, 이거 답답하구나. 내가 이제 꾹꾹 참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없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밖에 없대. 근데 보면 남편 교회 안 다녀. 두 자식 교회 안 다녀. 근데 기도 제목이 없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 우리 모두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 우리는 가짜 되지 말고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죠? 멸망길로 간 자는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나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틀림없어. 교회도 힘든 대로 가시라고. 힘든 일 하시라고. 힘든 일. 남이 안 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할렐루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 폼나는 일 하지 말고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가족 구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줄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진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말씀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아는 이상은 지키자 이 말이에요. 지키자. 일제시대 이세종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게 왼수라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큰 지주가 됐어요. 땅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주변에서 처벌 드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드리고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무당을 데려다 놓고 밤낮으로 구슬하고 이제 자식 점지해 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로 예수를 믿어.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날로 점장이를 쫓아내. 재산 챙겨줘서 쫓아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이 사람이 전라도 나주, 옛날에는 나주를 금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살았어요. 거기. 죽을 때까지 나주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 와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인데 글씨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개월을 읽다가 자기가 사개월한 걸 알게 됐어요. 가지고 빚쟁이들 전부 불러다 모아놓고 빈문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탕감해줘 버렸어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동네 앞에다가 공적비를 쳐버렸어요. 공적비. 가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그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걸 들은 거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에는 그러면 형제 자매만 있는 거 아니야. 형제 자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자매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자매님 하니까 이 자매님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부인으로 안 대하고 자매로 대해버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미쳐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장돌뱅이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옆 동네에다가 살림을 차렸어.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이 찾아갔어. 자매님 회개하고 오시오. 자매님이 하는 일은 너무 잘못된 일이요.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의 짐을 다 쌌어. 그래가지고 수레를 동원해서 그 집에다가 갖다 주고 돌아오시오. 그러고 돌아갔어.
그때 진짜 6개월 만에 돌아왔어, 자매가. 그래가지고 또 용서하고 자매님하고 살다가 이 자매님이 또 못 견디고 그 다음에 2차로 바람이 났어. 가지고 또 가서 살림 차리니까 또 살림살이 갖다 주고 왔어. 자매님 돌아오시오. 그래서 돌아왔어.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 가지고 평생 둘이 성결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했는지 이세종 선생은 자기 죽는 날을 미리 알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쓴 책 제목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 진짜 바람난 아내를 2번 용서해 줬어. 말씀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설교를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말씀대로 행해야 반석에 세운 집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저는 대학 다닐 때 CCC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300개를 내 앞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줄줄줄 외운 놈을 봤어. 근데 담배를 못 끊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라.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한 절을 알아도 좋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